노량진교회 전무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모든 것이 헛되다는 대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없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고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낙이 없고 70대는 이빨이 없고 80대는 남편이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고 100대는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인생을 쭉 살아보고 100세까지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 세대 어느 한 사람 만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항상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 같은 사람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북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화려한 궁전에 살았습니다. 연수입도 어마어마했습니다. 황금으로 계산해서 666만 달란트, 그러니까 무게로 25톤, 금이 25톤. 그 정도 다 있으시죠?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1,700억,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 거기다가 후궁이 700명, 거기다가 첩이 300명.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았던 그가 자기 인생의 노년에 내린 결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다. 여러분, 여기 헛되다는 말은 안개, 수증기 그것처럼 사라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쓸모없고 아무 가치 없고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죠. 뭔가 쓸모있고 가치 있고 뭔가 쓸만하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에만 35번, 그리고 구약에는 70번 헛되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그럼 살 수 없는 것입니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출발이 뭐냐?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지혜가 그 시작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왜 인생이 헛된 인생이라고 말하느냐? 그 첫 번째, 그 인생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아무리 애를 써도 채우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하여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쉼없이 엄청난 강물들이 흐르고 흘렀지만 어디로 흘렀습니까? 바다를 향해 흐르고 흘렀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번도 바다가 넘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강물이 바다로 쏟아져도 절대로 바다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하는 수많은 강물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강, 욕망의 강, 명예의 강, 성취의 강, 권력, 지식의 강.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이런 여러 가지 강들을 원하고 또 마시고 또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강물이 일시에 우리의 인생 속에 불러 들어와도 우리의 마음의 바다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천하보다도 더 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는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강물이
그 마음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은 채울 수 없는 공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왕으로 누린 권력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가진 수많은 돈으로도 그 공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는 집에 흑백 텔레비 한 대만 있으면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풀 HD에 요즘에는, 전에는 볼록 튀어나오는데 화면이 평면을 지나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휘어진 와이어. 아이고 세상에. 또 뭐 50인치 이하는 불편해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귀도 마찬가지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더라. 옛날에는 태엽 감아서 돌리는 유성기 소리로도 신기해가지고 놀라면서 신기해하면서 만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 전축이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서라운드, 입체, 음량, 뭐 별의별 게 다 나와도 여러분, 점점 더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 욕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아지고 좋아진다 해도 우리의 눈과 귀는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눈과 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떨 때 채워집니까? 어떨 때 우리의 심령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 천하보다 더 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담을 수 있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우리를 만족케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에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채워질 때에 우리의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으시고 우리를 지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큰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주님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아도 핍박 당해도 배가 고파도 가득 찬 인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배가 고프고 피곤한 순간에 수가성 오늘가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 여인의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심령이 어땠습니까? 밥을 드시지 않으셨는데, 식사를 하지 않으셨는데 너무 배가 부릅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이것 좀 드시지요. 야!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합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고 있었고 그것에 만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진 것이지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필루디아 선교 사역이 잘 감당되어지고 복된 소식이 들려지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이 복되고 귀한 은혜의 사역들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져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망을 품고 상상만 하도 가슴이 벅차고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액션 바이블 저희 집에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벌써 2독째 읽고 있습니다. 저는 안 주셔가지고 제가 우리 박동준 가서 저도 꼭 주셔야 합니다. 우리 애들 이렇게 주셨는데 너무 잘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각 가정마다 각 학급마다 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 얼마나 가치롭고 좋은 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만족하는 그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 속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득 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의 말씀으로만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주신 사명대로 살 때만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으로 채우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그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열매가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보았자 빙글빙글 반복되는 의미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반복되는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되고 이미 한결 후에 다시 되고 해야 될 새 것이 없나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나 우리가 이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람쥐 쳇바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가끔 쓰죠. 여러분, 세상에 불쌍한 짐승이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 열심히 뛰어보아도 그 자리, 돌고 돌아보아도 그 자리.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전부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고 명예를 위해서 출세지향적으로 살며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전에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기 것을 붙잡기 하여 달려갔지만 결국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인생을 살다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경주에 가면 왕릉이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경주에 놀러 가면 그 위에서 막 놀고 그랬는데 그때는 거기가 웬 이렇게 동산이 이렇게 되었나 생각했지 그 밑에 왕이 누워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여러분, 왕이 거기에 누워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지금 다 없어져 버립니다. 썩었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왕들이 얼마나 큰 소리로 호령했겠습니까? 여봐라! 내 아무도 없느냐? 여러분, 당시 왕들이 얼마나 폼을 잡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만 바뀔 뿐입니다. 큰 소리 치다가 사라져갑니다.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인생, 그런 반복되는 인생이기에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원으로 빙글빙글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상승과 전진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걸 너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말합니다.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독특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반복되는 인생이 아니라 새롭고 또 새로운 인생. 그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뻔하게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과거에 붙잡히시고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돈 좀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뭔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더 그 잘생긴 그 총각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총각이 집에서 얼마나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지금 만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짝이 가장 좋은 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온전히 이름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격 속으로 높은 것을 향하여 저 높은 것에 하나님 영광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덴마크 작가 아사크 네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1800년대 중반에 노르웨이의 베를레보고라는 한